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 1절 2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우리 주여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편 본 시의 표제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말에는 앞선 시편 5편과 6편의 표제와 마찬가지로 시편의 저자와 더불어서 연주 방식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를 나타내는 다윗의 시 노래로 번역된 미즈모르 레 다위드라고 하는 말은 앞선 시편 3편부터 6편의 시편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본문의 시로 번역된 미즈모르라고 하는 말은 음악을 연주한다, 노래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자마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로서 본시 시편 8편이 노래로 불리워지는 시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도자를 따라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라므나 체아흐라고 하는 말은 앞선 시편 4편과 같이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는 본 시가 연주 지휘자의 인도를 받아서 연주된 제사에 쓰이는 제의 음악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의 표제어인 깃딧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분명한 의미를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악기의 종류이거나 멜로디거나 음조의 스타일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깃딧으로 번역된 학 깃디트라고 하는 말의 원형 깃디트라고 하는 말이 블레셋의 한 종족인 가드 사람을 가리키는 끼티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원래 블레셋 땅 가드에서 사용되던 악기의 이름이거나 가드풍의 군대 행진곡 리듬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찬양의 시이며 특히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 시의 내용은 창세기 1장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인간의 탁월한 위치가 기록된 것과 같이 시편 8편에서도 같은 내용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달, 별과 같은 단어들이 기록된 점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 시편은 밤의 축제에 많이 암송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예흐와 아도네누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로 미루어 보아서 시편 8편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의해서 암송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를 개인적으로 노래한다고 하더라도 시인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회원으로서 노래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본 시의 저자 다윗은 여호와를 가리켜서 주에 해당하는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주는 하나님의 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말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서
이 이름을 입으로 직접 부르기를 꺼려 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찬양하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이 그분 자신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인간에게 계시된 것으로서 인간이 여호와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스스로 있는 자이며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약속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본문은 여호와께서 만물의 근원이시며 주인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본질적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의존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다른 것들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여호와라고 하는 신의 명칭은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찬양하는 시편 8편 전체의 내용과도 긴밀하게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우리 주에 해당하는 아도네노라고 하는 말의 원형 아돈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다스린다, 통치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통치자, 주권자, 주인이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이 우리 주라고 하는 명칭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섬겨야 할 우주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은 아도나이를 나의 주여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주여라고 말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여호와를 주인으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에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찬양함으로써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나란히 고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온 땅과 하늘 위라고 하는 말을 나란히 고백해서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이 온 땅뿐만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와 만물 위에 두루 퍼져 있다고 하는 것을 감격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라고 하는 말에서 주의 이름이 주의 영광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과 영광은 히브리 시의 일반적인 특징인 대꾸법의 사용으로서 의미를 서로 보충하고 완벽하게 하며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에서 아름다운 지요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아띠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주의 이름이 장엄하고 영광스러움이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 만물 가운데에 명백히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궁창의 해와 달 그리고 하늘에 운행하는 모든 별들을 보고 그 모든 것 위에 새겨진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한 것입니다. 한편 시편 8편 본시의 맨 앞에 나오는 여호와 우리 주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하는 말은 만물에 담긴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으로서 본시의 맨 나중에도 나옵니다. 이처럼 다윗은 앞뒤에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수미 쌍관법을 사용해서 본시를 시작하고 마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에 대한 자신의 감격을 효과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피조물의 세계 가운데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을 감격스럽게 찬양을 했습니다. 이제 본절 2절과 3절에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솜씨를 찬양합니다. 본문의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라고 하는 말에서 다윗은 대적과 어린 아이들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적은 인간의 힘을 자랑하며 교만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악인들을 뜻합니다. 반면에 어린아이나 젖먹이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겸손한 자들을 뜻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은 후자, 어린아이나 젖먹이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대적에 해당하는 초레레카라고 하는 말은 사방을 에워싸므로 괴롭게 하는 것을 나타내는 차라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차라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환난, 고난, 또 어려움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좌우로도 갈 수 없이 사방이 막혀 있고 막다른 골목, 피할 수 없는 곳과 같은 것인데 주의 대적은 바로 이제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싸고 피할 곳이 없도록 만들고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 대적들은 본문에서 온 세계 가운데 자명하게 드러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를 대적하는 완악한 자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대적자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강하고 힘있다고 생각하는 자들로서 여호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약한 자들로서 여호와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연약한 자들이 주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찬양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오만함을 깨뜨린다고 다윗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만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던 블레셋의 장수 거인 골리앗을 소년의 몸으로 물리친 다윗 개인의 경험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물맷돌만 갖고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고 외치면서 블레셋의 장수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원수와 보수자를 잠잠하게 한 좋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위에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권능의 기초를 세우십니다. 이 권능은 창조 때에 보여주셨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기서 세우시미요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야사드라고 하는 말은 기초를 세운다, 기초를 놓는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당신이 기초를 놓았다, 당신이 세웠다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이와 함께 권능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오즈라고 하는 말은 힘, 권능을 상징하는데 본문에서는 성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권능을 세웠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성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권능의 기초를 세운 목적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자와 보수자로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주의 이름을 부인하고 교만으로 잘난 체 하며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연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은 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실 때 주를 찬양하는 아이들을 비난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하시는데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통해서 본문의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겉으로 볼 때는 나이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되었지만 그 안으로 볼 때 내용적으로는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권능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찬양은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힘을 지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며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